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게도 저희 인생들은 받고만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아버지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택하셔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연애신 공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건강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한 시간 내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명과 생명. 사명과 생명. 국가예요. 그 국가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말이죠. 거기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거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이르러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도와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대의 기쁨이다. 이러한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 가장 가까이 이끌린다. 맨 끝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랬죠? 네.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냥 일 아니에요. 네.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 가장 가까이 이끌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여기서 아까 그 8과에 나왔던 것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말은요, 그들의 관심사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은 그들의 저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거죠. 관심이.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작은 그 영혼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명과 생명인데요. 오늘 조태희 목사님 참 설교 내용 중에 어떤 일의 성과, 어떤 나타나진 어떤 결과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세요.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한 개도 없어도 돼요, 정말. 쭉쟁이를 생산했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진실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하여는 후회 없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신앙을 뭐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 현실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고달퍼지고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본 정신이고, 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라는 걸 하는 거예요. 계시면 그분은 이루어내셔요. 사랑의 일, 내가 사랑의 일을 내가 찾아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동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어떡하나 내 신앙이 이렇게 돼갖고 되나 자꾸 그렇게 자기 결과에 자기 신앙에 나타나진 부분에 대하여 그것만 관심 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는 사명이나 이 생명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명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는 목회자들은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왜 소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에요. 네. 대개 사람들은 사명 그러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불타고 막 그러는데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네.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이끌림 당하는 거예요. 이끌림 당할 때 그것들이 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일로 나타나요. 송정희 집사님? 송정희 집사님이 지금 최고로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내가 오늘 문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응? 문영근 장모님, 송정희야말로 당신이 돌봐야 할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입니다. 네, 그랬어요. 응? 그렇대요. 그렇대요. 네. 그 영혼 당신이 아니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자식입니까? 한두 번 하다 끝납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아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왜 가족으로 주셨느냐? 왜 나에게 빚 끌어내 주셨느냐?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케어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의 필요를 채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일으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예. 어린 애기들, 깐난 애기들 내 말 안 듣는다고 갖다 집어 던집니까? 엄마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골치 아파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거 아니야, 황 집사님?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예뻐서 우리 황 집사님은 지금도 그냥 큰 아들 끌고 안느라고 죽을 지경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한두 번 얼마 하다가 이건 안 되는구나. 지가 포기하고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 집사님 얼마 전에 그 밴드에 내가 올라 있는 거 봤는데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게 본인이 그냥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은 내가 죽도록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 자체를 그냥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죽는 데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가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요것만 하고 끝납니다. 사명과 생명. 이타적인 사랑 말합니다. 자, 유 집사님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무지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께서 주시는 복들은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와 같다. 그 축복들은 샘에서 시작한 시냇물과 같이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나간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디가 되었든지 그 생명이 사랑과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남녀를 건지시고 구속하는 데 있었다. 그분께서는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자 애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천사들 역시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활동한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낮추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죄 없는 천사들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가득하며 그 사랑이야말로 거기 있는 모든 이가 그토록 행복한 이유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마치 감미로운 향기처럼 그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거룩한 가마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막에 있는 샘물과 같다. 그것은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 흘러넘친다.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 물을 갈급하여 구원을 얻도록 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죠? 여기 빛, 생명, 기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선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빛, 오늘 빛에 대해서 배웠죠? 소금 빛. 예? 자, 빛 어떻습니까? 빛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빛이 있으니까 또 순하고. 네.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네. 모든 사물이나 어떠한 일들을 도드라지게 구별할 수 있도록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해주죠. 또 빛이 있음으로써 어때요? 또 어둠이 없어져. 네, 어둠이 사라지면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빛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빛이 없으면 그냥 새카만 색이죠. 깜깜하죠. 그럼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빛은 인간이 느끼고 보는 것만 빛이 아니고요.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자외선, 적외선, 빨주노초 파남보,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이건 물리적으로 나타나진 건 가시광선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로 나타나고 이렇게 환하게 되는 이런 건 가시광선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빨강 이쪽에 있는 이 적외선이 있어요. 넘빨강살, 적외선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건 뭐 했어요? 병원에 가면 많이 적외선 치료해 주죠? 네? 치료기. 네, 그 다음에 자외선도 있어요. 이 자외선, 태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 밖에 있는 넘보라살. 그래서 이 태양은, 이 빛은 우리에게 따스함도 주고, 또 이 볕은 환하게 해주고, 또 볕은 또 어떻게 뭘 해주나요? 여러 생명을 낳는 일을 해요. 생명을 낳는 일을 해요. 모든 식물들, 열매 맺고 하는 모든 식물들, 이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이 빛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명 마찬가지예요. 네. 생명의 요소가 있을 때 그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의 요소가 빠져버리면 그건 껍데기만 있는 거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뻐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냥 어떤 걸 만족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아픔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뒤에도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복들은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와 같다 그랬어요.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와 같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으로 살고 있잖아요. 생명, 모든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저 거저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빛이 싫어서. 선글라스 끼잖아요. 파라솔 쓰잖아요. 눈이 약하면 저기 햇빛을 가리잖아요. 근데 그 햇빛을 그 전에 이렇게 일할 때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면요, 이거 뭐 다
다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햇볕을 이제 안 받고 그전에 직장생활을 좀 해봤거든요. 3교대를. 그랬더니 햇볕을 안 보니까 그전에 옷도 안 올랐다는 은행 만져도 옷이 안 올랐었거든요. 일할 때는. 그랬는데 그걸 나중에는 막 만져도 옷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햇볕을 못 봐갖고 빛을 못 봐갖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나타나지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그냥 사탐해지잖아요. 태양을 하면은. 근데 요새 조금만 좀 막 가려워요. 그 태양 여기 맞은 데가 그냥 크게 가려워요. 알러지, 햇빛 알러지. 안 받아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알갱이 일찍 생겼죠. 아우, 가려워요. 그냥 밤에 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이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처럼 아주 무료로 그냥 무한대로 주시는 거예요. 무한대로.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알몸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전신으로 받는 거죠. 전신으로. 네. 근데 이게 거기 그 태양빛을 말씀을 하실 때 좀 그 어떤 부분이 좀 생각이 나냐면 비를 내려주시든 빛을 주시든 그 모든 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아,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구나. 근데 전에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빛이고 그리고 물이고 이런 것들이 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구분 없이 다 내려주시고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게 만약에 내가 이기적인 창조주였다라면 벌써 짓이겨서 죽이고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악인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가만 안 두고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래도 그들이 살 수 있는 빛도 주시고 생명수도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내주시는 그 사랑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저기 그 애굽 국민들한테는 막 저기 안 내리고 이스라엘 국민들한테는 안 내렸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때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분해서 이제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진짜 만약에 그게 이기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저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 아마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살아남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 되게 이기적인 사람 됐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나도 다 넌 당연히 죽을 만해서 죽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끝까지 걔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 나 빼고 다 죄인이라서 다 죽은 거야. 죽어서 싸내야 돼. 무서워서 못 살지 혼자 남으면.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 빛은 무차별, 무제한, 차별이 없어요. 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인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악인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 그 사람이 더 손해요. 네. 더 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럼요. 남을 나쁘다고 하니까 나쁜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정죄하는 그 죄는 맞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 정죄하는 거는 지가 하나님이 돼갖고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래 맞아.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정말 태양에서 나오는 비줄기와 같이 무차별 무제한으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축복들은 샘에서 시작한 시냇물과 같이 어떻게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나간다.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 눈에만 물대고 자기 눈 밑에 있는 그 물꼬를 막아버리는 사람이야.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많이들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 눈에 물이 꽉 찼으면 물꼬가 자연스럽게 넘쳐서
그 밑에 논을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빗줄기처럼 정말 생명의 이 샘물처럼 그렇게 흘러넘치고 그것이 퍼져서 무차별 무제한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뭐 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가 설정한 거고 그거는 자기가 설정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돕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동란 집사님은 아내로서의 사명도 있고 엄마로서의 사명도 있고 또 교회 집사로서의 사명도 있고 이런 사명들이 있잖아요. 예. 이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사명들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정말 진정한 사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속에만 있어. 그럼 그건 수시로 변하니까. 어떤 때는요, 지독히 미워서 싫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사명이고 뭐고 다 팽개친 거잖아. 그렇지. 응?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디가 되었든지 그 생명이 사랑과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로 뭐 할 거다? 요금이 흘러갈 것이다. 흘러갈 것이다. 거기다가 딱 한번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아니 없는 물을 어떻게 주겠어. 그렇죠? 없는 빛 없는 복을 어떻게 나누어? 못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흘러 넘치게 할 테니까 너는 그 네 물꼬를 높이지 말고 그냥 낮추어서 흘러가는 대로 둬라. 왜? 너는 내가 충분히 적셔줄게. 왜? 고논에 물대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가는 거야. 그뿐이야.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 집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 따로 해서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한답시고 교회를 완전히 버려놨어요. 지금. 저는 토양을 산성화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작물이 안 자랍니다. 그 영혼들이 들어와도 교회에서 제대로 된 영혼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상한 교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기적이고 더 아주 못된 종자들이 생겨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팍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칠 때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성도로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읽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말로 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해도 다 거짓말입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요 그 생명이 사랑과 축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남녀를 건지시고 구속하는 데 있었다. 예?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죠?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예.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남녀를 건지시고 구속하는 데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만 보셨다면 죽고 싶었을까요? 돌아가시고 싶었을까요? 안 돌아가시고 싶었겠죠. 이놈들 아까 이 집사님 얘기대로 이놈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다 갖다가 다 죽여.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의 십자가 뒤를 보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부활을 보시는 거죠. 영생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고난의 십자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고뇌하셨죠.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즐거움을 보시고 굉장한 기쁨을 거기서 맛보신 거예요. 그 나왔죠.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남녀를 건지시고 구속하는 데 있었다. 그분께서는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자 애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기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입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제가 집에서 읽다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를. 정말 나의 기쁨도 다른 영혼들을 위한 봉사나 섬김에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면서 많이 그래도 맛봤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더 기쁘다. 더 신난다. 많이 맛봤어요.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제가 한국연합회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아팠어요. 근데 내가 그 영혼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보고 책임지라고 나한테 맡겨줬는데 죽이게 생겼잖아. 아프니까 바짝 마르고. 그때 이제 왜 고민했었냐면 우리 집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된 건 제가 목사가 된 거지 우리 집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한테 시집 왔을 때는 부귀영화 바라고 왔어요. 나 돈 잘 벌었거든요. 나 출세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렇게 돼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신학교 가가지고 저렇게 돼서 이렇게 전도사가 나가니까 아마 정말 최고 고통했을 거예요. 인간으로. 바짝 바짝 마르고 다 정말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용기가 나왔느냐? 제가 목회직을 버렸어요. 그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네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네 와이프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네가 책임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연합회에서 사표 내고 내가 내려왔어요. 사표를 냈는데 안 해주는 거야. 3번을 냈어요, 제가. 3번 만에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골로 다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 시골에 내려놨는데 우리 집사람이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목회직 버리겠어요? 응? 안 버리죠. 못 버리지요. 근데 나도 못 버려요. 내 어떻게 된 개인적으로. 건데? 개인적으로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더란 말이죠.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중간에 목사님 되신 거예요? 당연하죠. 예. 처음부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더한 것도 내놓겠다. 이 집사님 당하는 이런 시련 때 그것도 비슷해 나랑.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실 때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되신 난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표도까지 냈고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충청합회에서 우리 합회장님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계속 나를 콜링하러 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렇게 훌륭한 전도사님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동중원 앞에서도 부르고 충청 앞에서 부르고 서로 불러가려고 저를. 나오셨다가 또 불러서 이 집사님 나 그런 사람이야.
예,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그런 내놨어. 것까지 또 버리신 분이니까. 목회제까지 내놨어 나. 이 친구 집사님도 새겨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충청합회에서 이제 나중에 콜링을 해서 내가 다시 증평교회라고 한 대로 전도사로 다시 나갔어요. 세월이 좀 흘러서. 그때부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를 정식으로 이제 다시 또 안수까지 주었어요. 청주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전을 거쳐서 당진을 거쳐서 신창을 거쳐서 진천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시소서 사장까지 하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요. 나는 그냥 이끌림 당했다라고 난 그렇게 믿고 살아요. 나 같으면 못해요. 결정 못해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내 안에 마음에 안 들면 버릴 마음도 있어요. 왜 없어요?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내 아내가 그래도 그런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있어준 게 나는 눈물 나게 고맙고. 참아준 것도 목사님도 그것도 막 자기를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그만뒀잖아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 같네요. 대단한 거죠. 예, 우리 집사람도 이제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정말 한 거니까. 목회는 우리 집사람도 거니까. 기쁘게 했어요. 잘했어요. 좋게. 그리고 목사직을 했을 때 이제 협조한 거지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진정한 신앙이지. 자기 틀이나 자기 어떤 생각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경건의 모양이지 경건의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은 이 속에서 살아서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이타적인 사랑 편에 나오는 게 이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 생명이 뭐로 나타나요? 사랑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살만 나게 해주고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 나눠 갖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만약에 목회 안 하고 했으면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저는 잘 나갔으니까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사줄 옷도 못 사주고 제대로 정말 힘들었으니까 애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네. 애들이 일찍 철났어요. 일찍 철났어요. 아버지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하루는 우리 큰애가 아빠 나 학교 안 갈래. 왜? 나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 나중에 한 사실인데 아빠가 전도사니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학교 다니기가 힘들잖아. 네? 걔가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했어요.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어요. 돈 들어간다고. 나 기가 막힌 게 어린 마음에 이제 애들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예, 큰일 나죠. 남들은 다 아주 목사하고 뭐 잘 나가는데 아빠는 이제 전도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막 놀리더래요. 우리 아빠는 목사하고 뭐 부장이고 막 그런데 내 아빠는 뭐냐? 전도사. 아 그런 것도 있나 보죠 또. 대단해. 애들끼리는 대단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를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살이 깨진 거예요.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중1 때예요. 중1 때 한국삼역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잘했어요. 우리 애가. 근데 그냥 학교를 중간에서 그만두고 내가 시골로 내려오면서 같이 다 내려오다가 나는 여기서 공부하는 것보다 아빠 따라가서 우리 스스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두 형제가 같이 해서 그래서 다 그냥 마치고 대학 갔다고 이렇게 다 했죠.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볼 때 단순히 우리 아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가르쳐준, 어떻게 보면 진짜 고마운 애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 말밖에 안 합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알아서 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아이가 어디 가겠어요? 흔들릴 수는 있겠죠. 좀 어디 뭐 몇 년 동안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 살아오면서 사람이 어떻게 조금 뭐 이 세상적인 판단에서 어디 잘못 나간다든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영혼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셔요. 정말로 역사하셔요.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이고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로 한탄하거나 후회하지 않아요. 언젠가 어떻게든 지금 내 생각대로는 아니고 내가 생각한 만큼 그 계획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요. 그 생명이 사랑과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자, 쭉 보시면서 밑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까지 했죠. 천사들 역시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활동한다. 예수님도 천사도 그게 그들의 뭐다? 그게 그들의 기쁨이다. 그래서 기쁨이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을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되게 영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영적 세계를 가지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 큰 잘못이에요. 목사도 절대자가 아닙니다. 항상 불안한 부족한 인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을 대할 때에 정말 귀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대해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들이거든요. 그 목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칠 수 있고 상할 수 있어요. 그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또 새록새록 느낍니다. 그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정말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같이 십자가 기쁘지요. 오케이. 치시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165장 불렀잖아요.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말해주시오. 왜? 내 사랑이 자꾸 고갈되니까, 말라가니까 하나님 사랑 좀 부어달라고. 그죠? 주의 은혜, 주의 그 이름을 내가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게 이제 정말 이 감동으로 꽉 차 있고요. 그것이 정말 아주 정말 샘솟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크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재밌어요. 그래.
이기적인 사람들은 근데 반대입니다. 이제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떤가 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낮추기를 뭐예요? 원치 않아. 지가 잘났어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지가 하자는 식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자기 틀 속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 없는 천사들의 사역이다. 죄 없는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여기 자신이 낮춘다는 게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봉사예요. 희생 봉사. 자기를 높이면서 봉사하는 건 없습니다. 봉사는 전부 자기 희생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아픈데 식구들을 돌보고 힘들어하는 식구들을 껴안고 같이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자기 이 뱃속 채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가득하며 그 사랑이야말로 거기 있는 모든 이가 그토록 행복한 이유이다.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처럼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내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 지배하는 꽉 차 있는 그런 교회라면 거기가 천국이고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이 좋다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도 져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쉽나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못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사랑과 복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거기 봐요.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가득하며 충만하며 그 사랑이야말로 거기 있는 모든 이가 그토록 행복한 이유이다. 그래서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죄악이 없으니까요. 항상 빛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왜? 생명만 있으니까요. 이걸 안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수십 년의 인생 속에서 당하는 이까짓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갖게 될 것이다. 네가 가져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는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지.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의지를 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구원을 지가 받으려고 그래. 지가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앙하면서 그렇게 그냥 잘났지. 저만 잘났지. 안 돼요. 그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초라하고요. 우리 스스로 자신이 사실은 작은 자, 내가 먼저 작은 자가 돼야 작은 자가 보여요. 나는 이번에 누가 그랬죠? 어떤 목사가 밴드에 올린 것 중에 이번 교과 8과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 권정혜 목사님이 했어요. 뭐 했냐면 왜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서 태어나셨느냐? 왜요? 그 지대가 무슨 지대예요?
사해 아시죠? 사해. 사해 바다 저도 갔었는데요. 사해 바다가 이 바다의 수면보다 깊이가 제가 400m 깊어. 그러니까 사해 바다의 수면이 일반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수면보다 400몇 미터나 깊은 거예요. 거기 제가 갔었거든요. 저도 그 속에 들어가 봤는데 왜 예수님이 그 깊은 곳으로 오셨느냐, 낮은 곳으로 오셨느냐. 그 낮은 곳에 처하셔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번듯한 집에서 못 태어나고 가축우리에서 태어났느냐. 그거부터가. 그렇게 초라하고 비난하고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런 처지와 상황, 그것에 내가 처했을 때 비로소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픈 환자가 옆에 있으면 나 자신도 그 환자처럼 그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낮은 자세로 있어야만 제대로 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빨리 나서 맨날 아파 그런 소리 하는 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보다 실제 아픈 사람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아플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어떤 때 병원에 들어가면 제가 기절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절하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왜 최 목사님은 목회하지 말고 의사하지 그랬어요. 의사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왜? 환자 보면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 수술도 못해. 내가 떨려가지고. 예. 그래서 나는 태생이 안 돼. 그래서 목사 됐나 봐. 목사는 최소한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내가는 못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 뭐 그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안 해도 좋아요. 못 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결국은 이루어냅니다. 성령의 열매는 큰 의미로 보면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맨 첫 번째 사랑이라고 딱 써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나머지 8 열매를 다 감싸고 있는 큰 열매예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과 빛으로 이 복으로 나타나요. 네. 그럼 나는 뭐야? 흘러가게 그냥 두는 거예요. 흘러가게 그냥 둬라. 네가 막지 말고 네가 제안해서 요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가지 마라. 하나님 이리 보내고 싶으면 이리 보내가게 두고 이렇게 그냥 둬라. 네. 그러면 바로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고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도 예수님 십자가 참으신 것처럼 그런 것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죠? 또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니라고. 뭐 엄마가 뭐 깐난 애기한테 져요? 저주지. 저주지. 네, 져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애가 엄마 보고 뭐 욕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죽일 놈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잖아. 엄마는 그거 덮어주잖아요. 귀엽게 덮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의 큰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크게 뭐 연연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신다는 말이 여기 인도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가시는. 이제 요 뒤에 보면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게 뭐냐면 사랑에 의해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그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마치 감미로운 향기처럼 그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예. 향이 왜 나는 거예요? 배운자는 향이 왜 악취가 나고 향기가 나고 그런 냄새는 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향기 나게 만들으셨어요. 물질 자체가 그런 향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향 나오잖아요. 향이 나오는 게 그 물질이 그러니까 그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어떻게 한다? 내 주위에 다 발산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보면 살 맞나요? 그 말 들으면 최고예요. 아까 편지 읽어줬잖아요, 선생님. 응?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뭐 선생님 34세 죽을 병에 들었던 뇌종암 환자가 그 30 몇 개 주 다니면서 몇십 명의 제자들 만나고 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예. 그래갖고선 7년 동안. 예,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사랑의 향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적. 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이렇게 더 향기가 나지 않나 오염이 덜 돼서 남자들은 좀 이렇게 흉악하거든요. 맘을 먹어도 더 나쁜 맘들을 남자들이 더 많이 먹어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태평양 화학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젊은 여성들 틈에서만 살았어요. 아시죠? 네, 미용사원들, 뭐 판매사원들, 그 왜 이런 큰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코너에 예쁘게 옷 입고서 한참 다 그게 우리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만나면 나만 만나면 너는 꽃밭에서 놀아. 나 좀 소개시켜줘. 맨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나중에 목회하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성들이 많은 세계 속에서 훈련시켰는지. 아름다운 향기를 많이 맡은 거예요, 나는. 예쁜 마음, 악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그게 넘쳐나면 나와요. 그 향취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감미로운 향기처럼 그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거룩한 가마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기 딱 거치십시오. 내가 일부러 거룩하려고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보여요. 가짜는 보이지요. 아니면서 그죠? 긴 것처럼 그렇게 하는. 보여요. 네.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숨길 수 없어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거룩한 가마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제 모처럼 한 몇 년 만에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 시골집에를 불쑥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일일교회 장로예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하고는 이제 교파가 다르잖아요. 교단이 달라요. 근데 그렇게 가끔 저를 불러내요. 목사님,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친구인데 그러면서 진짜 정성껏 해서 음식을 대접해줘요. 저를. 그리고 목사님, 네, 목사님 목회하시려면은 힘드실 텐데 그러면서 봉투에다 돈을 담아가지고 참아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나는 그 친구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어떤 마음일까? 저런 마음이 있을까? 참 예쁘잖아요. 이쁜 거죠. 진짜 남잔데, 친구인데. 친구인데 그럴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참 어저께도 잠깐 왔다 갔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시골 구석까지 서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난 최 목사 보면 그냥 편해, 마음이 좋아.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나도 그걸 느끼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뭔가 마음에서 어떤 여기 나오는 거룩한 가마리학이라고 그랬어요. 편안함과 어떤 기쁨과 그리고 어떤 살맛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주는 게 이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막에 있는 샘물과 같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막에 있는 샘물과 같다. 그것은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 흘러 넘친다. 거기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꾸 뚝을 쌓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흘러 넘쳐요.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 물을 갈급하여 구원을 얻도록 할 것이다. 전도 쉽죠? 그냥 진정한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야. 되는 거예요. 안 됐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됐대요. 이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 한번 보세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참 삭막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기 그냥 그런 성격대로 살아가고. 그렇죠. 지 생긴 대로 살았을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생각해 보세요. 참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안 이상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마력을 끼치고 그런 영향력을 준다면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건 아니고요. 흘러넘쳐서 그것이 적셔준 거니까. 적셔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거, 엄청난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마음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반응만 하면 돼.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좋고 기쁘고 정말 살맛 나요. 막 이렇게 되면 성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읽고서 봅시다. 예수께 태동남 집사님.
예수께 대한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 그분께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신 바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동정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구주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생애는 결코 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기심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힘든 일과 피곤한 여정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큰 목적이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이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은 그분에게 음식이나 음료와 같았다. 그분의 사역에는 자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예수께 대한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 그분께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신 바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어떤 일이었어요? 예수님 생애가? 네, 섬김의 삶이죠. 자희생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따르나?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실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게 전제돼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신앙도 잘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고난 당하실 걸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시는 방법도 다 나와 있으니까. 예. 고난의 길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호적에서 팔에 뿌린다고 해서 나는 쫓겨났고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나를 다 바보 등신, 예. 그 잘 나가는 인생 왜 이렇게 해서 그 이단 교회 가지고 그 쬐그만 교회 목사 그게 니만의 차냐?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아이고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하나 와닿지도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 하면은 오히려 불쌍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렇잖아요. 왜?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이상해졌어요. 다 이상해졌어요.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다 이상해졌어요. 쌩쌩한 게 나예요. 그냥 묵묵히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지금 제가 노인의 일도 보고 있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 세상적으로 아주 눈에 보이고 삐까뻔쩍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게 초라한 노인네잖아요. 그죠? 70 넘으면 노인네니까.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끼리는 서로 욕하고 싸우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런 대우를 해요. 서로. 난 노인네들이 모이면 왜 그렇게 싸워요? 그리고 입이 왜 이렇게 걸어요? 걸렸다 하면 욕이고 남을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흉보고 아이고. 못돼 먹었어요. 못돼 먹었 진짜.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그것들의 결과물.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죄악 세상 속에서 살면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 결과가 누구냐? 여기 있어요. 목사님의 그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향기가 네.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최고 깡패, 제일 못난 놈이라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의 회장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5년째 내가 지금 사무장 일을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형편없이 해도 나한테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사람 볼 줄 안다. 임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모든 뒷바라지 모든 이런 걸 내가 착착 잘해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내가 너 이런 장이라 하면서 막 하는 거야. 네? 백 있잖아요 뒤에. 목숨을 안 잃은 사람이 있나요? 예, 알아요. 그렇게 돼버리죠. 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나쁘다고 평판이 나 있는 사람도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향기를 내는지 악취를 내는지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깍듯이 그 사람을 그렇죠. 남들이 한번 비난하고 욕해도 성주듯이. 내가 섬겨요. 내가 섬겨요. 왜 그런 사람들 다루기가 좋아요. 좋아요. 예, 편해요. 그러고 잘해요. 예, 정말 잘해요. 사람들이 예, 몰라서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예, 세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예. 실제 그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동네에서도 예, 그 사람들 평판이 자꾸 좋아집니다. 사람 됐어. 예? 그래서 스며드는 거지. 뭐. 예,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예, 그렇죠. 전도가 딴 겁니까? 그렇죠. 사람 안 된 걸 사람 되게 만들면서. 아멘. 전도요 그게. 그래서 살만 나게 해주고 제대로 된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일.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자존감이 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세상을 개차반으로 살 사람들을 선택하셔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훌륭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처지와 내 형편을 하지 마시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자체가 바로 내가 그 속에서 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님의 그 생애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 써 있어요.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뭐 된다? 변화될 것이다. 변화되는 거지요. 내가 결심하고 변화한다고 무슨 변화를 해? 그 성질이지. 안 돼. 네. 성질이 성질이 돼야 되는 거잖아. 못된 성질이 거룩한 성질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네,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이문수 씨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렇게 여기야 되는 거예요. 응?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도 못 깨달으니까 또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못 깨달아. 옆에 소동놈이가 있는데도 못 깨달아. 20년 교회 다니는데도 못 아니 깨달아. 20년을 다닌 사람도 못 깨달는데 그러니까, 안 다닌 사람 얼마나 못 깨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잘 섬겨주셔야 되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딴 사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라니까. 황 집사님은 막내 아들이 기라고. 꼭 강도 만난 사람. 막내 아들이 불쌍한 애야. 제일 불쌍한 애야. 아니라는 거죠. 네, 들어요. 엄마의 마음에서는 그 자식이 제일 불쌍한 자식이야. 네. 내가 먹어보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래 너 참 나이 50이 넘도록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사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면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역사하시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뭐 어디까지 선 거놓고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불쌍하게만 생각. 끝까지입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팽개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동정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젊은 시절에는
고기도 잘 먹었어요. 무슨 고기도 먹었냐면 저 염소고기까지도 먹은. 그 염소가 무슨 염소냐면 내가 기른 염소까지도 잡아먹어. 근데 지금 날 보고 만약에 염소를 잡아라, 닭을 잡아라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 못하죠. 기가 막히지. 어떻게 그 말똥말똥 뜨고 있냐. 저는 어려서요 개구리도 잘 때려잡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뱀이도 이렇게 지나가요. 내가 못 밟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이게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제가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뭐, 이렇게 뭐 벌레 같은 거. 아니 마음이 그렇게 죽일 수도 있어요. 여려졌다고. 여려졌다. 죽일 수도 있는데 옛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죽이지 않고요. 옛날에 개구리 네? 얼마나 때려잡았는데 아무 내가 생각 없이 죽이는 게 아니라 요새는 나는 뭐라고 하냐면 모기 한 마리 잡으면서 예? 모기 한 마리 잡으면서 네가 왜 나한테 왔니? 아이 미안하다. 이거 쏘고 있으니까 그지? 네. 나한테 안 왔으면 안 죽었잖아 얘가. 그거지. 원래 파리 하나를 잡아도 네. 거기 와서 우리 장독이 있잖아요. 일단은 들어오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잡는데도 옛날 잡는 마음하고 지금 달라요. 예, 그거에 바로 마음이 달라졌다. 예, 그렇게 달라졌으면 그게 바로 하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 생명체니까. 아니 지렁이가 나와서 왜 말로 죽잖아요. 그렇죠. 걸어보면요. 저는 집진 못해 막대기를 해서 탁 그렇게. 저기다 버려요. 나도 그래요. 다 해줘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뜨거운 여름철에 왜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막 결혼하고 지렁이들이 막 말라서. 말라 죽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나도 그 저기 방충청 걷다가 그 재밌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하여 넣어줘야 내 이제는 마음이 무언가 편안하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고 그것들에 대하여 느끼는 것도 달라져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돼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어요. 먼저 비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이 넘쳐서 고기가 그 저기 길로다가 나와서 얘가 좀 늦게 왔어. 한 10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뭐를 늦었냐 그랬더니 고기 넣어주느라고 늦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옛날 같으면 그거 보충만 다니는 건데. 쳤지 뭐. 예. 아, 나는 옛날에 붕어도요 배도 잘 땄어요. 그러면 하얀 게 뽕 나와요. 불에. 어려서. 불에. 그 재미로 퐁퐁 했는데 지금 절대 못해 지금 진짜. 얼굴 다 하셨네요. 어려서는 그랬다니까요. 고기 옛날 민물고기 잡으면 그걸 이렇게 배 딴다 그래. 그래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창자를 나와요. 빼내. 그게 따지면 씁쓸한 맛이 덜 나. 얘는 그런 거 잡아서 먹었으니까. 불에만 파는 데도 있잖아요, 식당. 예, 일부러 불에. 바닷가에. 아니, 딴 게 불이래요. 붕어. 글쎄 그 속에서 딱 하고 나온 게 그게 불인데. 엄청 그게 좋다고 팔잖아요. 그 재미로 내가 퐁퐁 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 만약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염소 맑은 눈을 쳐다보면 어떻게 먹겠냐고요. 예. 아니 뭐 어쩌지. 나는 우리 아들 키울 때만 때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근데 어린애들 울어도 불쌍한 걸 몰랐어요. 근데 애기들이 울으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래, 좀 그래. 환장하겠어요. 그 엄마를 그냥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왜 저렇게 울리나.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못해 먹을 때 있잖아. 불쌍하게 생각 안 했거든. 끓여달라 그래. 정말로. 남들 다 해 먹을 때. 텔레비에서 애들 죽인 거 나오면 못 먹죠.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 그래요. 먹을 게 없지. 근데 얘네는 그냥 별로 찍지. 자, 그다음에 보십시다. 구주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생애는 결코 안락하지 않아. 네, 예수님의 생애는 편안한 생애 아닙니다. 아주 고난과 고초, 아주 정말 힘든 생애였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뭐다? 지치지 않으셨다. 왜? 기쁘니까. 34세 선생님이 7년을 더 사셨다고 했죠? 네. 41살에 죽었다고 그랬죠? 7년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금방 죽을 사람, 3개월 만에 죽을 사람이 7년을 더 산 것은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로부터 듣는 말, 대하는 태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기쁨이 생긴 거예요. 생명력이 넘친 거예요. 예, 그래서 식구들을 자꾸 살만나게 해주세요.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깔아내려 가지고 뭉개서 죽을 만나게 하지 말고 자꾸 살만나게 해주시라. 예? 살만나게. 말 한마디라도 살만나게. 아멘. 네, 말 한마디라도. 아멘. 말 한마디라도. 어린애들 기를 때 엄마들 입에서 가끔 나오는 말이
이 싹수가 노란 놈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새끼가 싹수가 노라면 어떻게 되겠어? 맞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말들도 그렇고요. 한마디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하자는 거죠. 자꾸.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가르쳐요. 예, 기왕에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뭔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바꿔서 해주는 게 참 좋겠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자들을 구하는 결코 지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뭐라고요? 이기심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힘든 일과 피곤한 여행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다. 네. 외면하거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거나 그것을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힘드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신 자체가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랑 같으면 그냥 난리네. 난리죠. 진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뭐야? 근데 그 고난, 그 역경, 그 힘든 그걸 다 겪으셨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네. 애들 같은 나이에 솔직히 요즘 같은 애들이죠. 애들이죠. 30대 초반인데. 33살 했죠?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왔죠? 그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까지 섬김의 산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단순한 섬김이 아니에요.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것이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뭐다? 큰 목적. 큰 목적. 인생의 명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좀 한번 누가 성경 가지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성경 말씀이에요. 7장 12절. 네, 마태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여기 대접이 섬김이에요. 대접하라 할 때 이 대접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을 내 파트너를 이렇게 섬기고 하면 다시 그 섬김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다. 그 사람이 나를 안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받들어 주신 거는 그런 거예요.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왜 황금률인지 아세요? 왜 황금률인지 아세요? 황금률이 뭐예요? 어저께 그 시간에서 황금 시간이라고 했나요? 어제 골든 타임. 어제 골든 타임이 황금 시간이에요. 예. 그 계기를 놓치는 경우에 다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골든 룰인데 이 황금률 이게 뭐냐? 왜 황금률이라고 그랬을까? 예. 이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죠.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또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속에 사랑, 대접 이 말이 빠지면 그건 구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석에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나중에 네가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느냐 하는 그 표가 바로 너에게 맡겨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했냐 안 했냐, 대접했냐 안 했냐, 그거 가지고 결정한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시금석이라고 그랬어요. 시금석. 구원의 시금석.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내가 너한테 가장 연약한 자를 맡겼는데, 가장 불쌍한 자를 맡겼는데 너는 그 애를 돌보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돌봤거나 엉뚱한 짓 했다. 이렇게 되면 아니라는 거죠. 나 너 모른다 라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맡기면 어떡해. 그만큼만 하래. 그만큼만 하래. 그만큼만 하래.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래. 그지요, 황 집사님? 맞지요? 엄마로서 거기까지밖에 못해. 그 이상은 못해. 그럼 어떻게? 그래도 그 말씀이 자꾸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되지, 내 능력만큼만 하면 되지 생각했다. 근데 그걸 내가 제한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제한하지 말란 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그거지.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렇게 하고 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수님한테 제가 기도할 때 늘상 그런 기도 하시라고 하잖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응?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루트가 생기고요. 그 방법이 나와요. 정말이에요. 아멘. 나는 그런 경험을 목회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놀랬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할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있지. 그러니까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고 있잖아요. 그날 부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제일 훌륭한 선생은 노예현 선생. 제일 훌륭한 선생은 제일 음치들 데려다가 노래 시켜서 만든. 맞아. 우리 같은 사람. 와, 그게 최고야. 우리 잘하는 모이 가졌어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 데려다가 시키는 건 누구나 해. 그건. 아니 나는 근데 그래. 정말로 첫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래버렸어요. 사실은. 너무 못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는 아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집이요. 진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서적은 음악 서적은 다 꺼내가지고 이제 성악에 관한 다 꺼내가. 왜냐하면 테스트를 다 받아봤잖아. 그래서 일반 서적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다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셔요. 아니 근데 하시면 영광이야.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두 번째 레슨이 들어갔는데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성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더 많이 달라져 버린 아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같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찬송하려면 크게 벌리고 나왔다.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그 안식일 날 자체도 보통 때하고 그렇게 똑같이 부르시면 안 돼요. 의자에도 바로 앉으시고 호흡도 하시면서 입안을 그럼 우리 좀 못하는 애지 텔레비 보면 이쁜 여자들 들여다놓고 화장품 선전하면 그 누가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가대가 아니고 음치 클리닉. 그렇죠. 음식 클리닉? 네,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이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선택할 때 잘난 놈들 하나도 없어. 나중에 다 들고 나가서 한대. 그럼 다 부족한 놀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은 제자 만들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똘똘한 놈 많은데.
똘똘한 놈들은 나 잘났다고 이다처럼 그렇지.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져. 선생님 우습게 알고.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뭐 아들도 만나고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들 딸 만나면 서로 다 그냥 성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형제자매래요. 어떻게- 예?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형제자매. 그냥 하늘에 그냥 시민으로 하늘의 사는 시민으로 거예요. 살지. 그냥 모르는 거죠, 그죠? 다 모르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이 감정은 안 남아있을걸요? 그쵸? 만약에 남아서 간다면 그건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제약적인 요소죠. 그것도 정욕에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만약에 이제 구원을 못 시키고 자녀들이 있다 하면 생각이 나면은 그게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생각이 나면 천국이 아니지. 예. 가보진 않았지. 생각이 나면 이게 죽이문집에 돌아온 아이는요. 고민하지 말아야 될 걸 고민하고 있어. 이 땅에서 이 구원 받았을 또 나중에 끄트머리 그 사람이 먼저 갈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살았을 때 전도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고 가면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도 하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것들을 다 옆에 알고 한나라 간다면 그게 한나라가 아닌 것 같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 옆에 사람들 그 순간적으로 아니 봤잖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새 걸로 돼 있으니 다 생각이 다 바뀌었겠죠. 이전 일은 기억에도 없어지고 기억이 없어질 것 정말 같아. 그리고 이 세상께서 기억이 나면 어떻게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잘하고 가면 돼. 나중에 그 저기 우리 김순전 집사님 그건 여기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때 가서 내가 순점 씨를 알아보나 몰라보나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돼. 아니 다 변화돼서 몰라볼 모를 것 같아. 변화돼가지고. 아니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해서 일어나는데 아니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어떻게 만나 우리가 한 동네로 가요? 아니 요 도렛말은 도렛말로 가나? 우주가 그 많은 사람 많은데 아니 거기서 빛의 속도로 그냥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구원에 관한 것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들. 그런 아픈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없어지고 그냥 나쁘고 악하고 그런 죄된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렇게 구원에 유익하고 구원에 관계된 그런 것들은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나 보다 여기서도 예? 초기문집 이번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희망적인 게 뭐냐면 구원받아서 올라가면 이 예수님이 모든 곳을 다 여행하면서 본다는 그 말이 우주 여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지력이나 우리의 어떤 감각 능력이 아니라 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력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모든 이 역사를 속에 역사를 완전히 깨치게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다른 것은 이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뭐 하는 것 밖에는 섬기고 희생하는 그것밖에는 다른 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섬기는 거 외에는 없다.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돼 그냥. 네. 예.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해 하고 그만뒀다가도 나중에 또 어떤 마음이 생기면 또 하잖아, 그죠? 네.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야. 그게 나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떨 때 목사로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있어요. 어떤 영혼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유, 어떻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침례를 받기로 이제 서약을 하셨어요. 근데 침례를 드렸어야 되는데 무슨 사정 때문에 교회에서 침례식을 못했어.
근데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자책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 일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정에서 이런 그 참 나중에 만나면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 그래, 진짜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일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할 거야 하고 내 마음을 결정했더라도 다음 순간에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갖고 하게 되면 나는 그때 결심했으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땐 또 내가 그걸 안 한 척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못해. 그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가장 먼저 그 자기가 죄가 뭔지가 밝혀질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 절대 그걸 시인하려고 하는. 그거는 상황이 그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는 변명하는 거지. 변명과 핑계가 뒤따른다. 핑계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올바로 시인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수긍하는 거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는 절대 그거 시인 안 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보면서부터 차차차차 찔러오면 화가 나. 일단은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그렇구나, 저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점점 시인하게 되고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나 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 이거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그게 뭐다? 음식이고 음료였어. 예. 그분의 사역에는 자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셔요? 구원, 영혼 구원. 구원하는 거예요. 정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일? 살리는 일. 예, 살리는 일이에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자, 이거 찾고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네. 네, 그렇죠. 4장 34절. 다시 신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드려요? 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렇죠. 나의 양식, 예수님이 잡수시는 음식은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 나왔죠? 예.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식이었다. 음식 먹듯이 기쁘게 하셨다는 거죠. 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일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르칩니다. 나중에 그르쳐. 일을 하고도 해놓고도 잘못돼. 그래서 우리 난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목사님들에게. 목회하시다가 조금 마음이 언짢고 힘들고 할 때는 우리 영혼들을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 사람까지 기분 잡히게 만들고 그 사람까지 약호 죽이게 만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도록 나 자신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첫째는 그러고 이제 좋은 마음에서 좋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영혼들과 또 이렇게 만나는 거죠. 어저께 조태희 목사님대로 한 손은 예수님 손 붙잡고 한 손은 성도의 손 잡고 이렇게 해서 가자는 거죠. 여기 잡은 손을 통해서 능력이 부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그 힘으로 내가 다시 형제를 껴안고 같이 가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모든 것들로 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불쌍한 영혼을 붙여주셔서 고뇌하며 고통하며 또 아파하며 힘들어하지만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함을 느끼고 나의 힘과 능력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어쩌면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은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을 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역경, 우리의 힘듦이 결코 피하거나 도망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종행복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를 받들고 섬기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며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서로 아끼고 돌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우리 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셨사오니 그 정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며 주의 아름다우신 몸을 이루는 귀한 복의 기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